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데 또 무슨 생명을 받았단 말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얻게 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된 것을 말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것을 두고서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얻었음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그래서 내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걸어가 보면 알게 됩니다. 교제해 보면 알게 돼요. 어떻게 해요? 교제해 보면 내 안에 생명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살아있는 꽃은 시간 지나 보면 쭉쭉 아름답게 자라가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피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연약한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보혈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교제를 해가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피어나는 거예요.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삶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가장 강력한 축복이 뭐냐?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늘 사용하여 이 은혜만 잘 사용하면은 평생을 살아가며 그칠 것이 없는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을 우리 성도는 다 터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줄 모르면 이거는 그야말로 영적인 갓난아이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참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안에서 모든 놀라운 것을 주십니다. 이 율법사가 물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사이긴가?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약의 말씀의 전부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이게 직접적으로는 신명기 6장 5절에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두 본문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로 말한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모든 구약 율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구약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딱 압축해서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자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옆으로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르침, 이 계명의 최고봉이 뭐냐?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를 향하여 대답 잘하는 것을 보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가서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생명 얻으리라. 네가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방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율법사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소위 그가 질문한 대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가 질문한 그 영생을 그가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얻을 수 없습니다. 얻지 못해요. 왜 얻지 못할까요?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라고 할 때 이 율법 행위, 이게 갈라디아서에도 나오는 용어요, 또 로마서에도 나오는 용어인데,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조항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율법을 지킨다 할 때 이 사람을, 이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소위 말하면 이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의 어떤 수준에 도달하여 하나님께 너 참 거룩하구나라고 그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이 계명들, 예를 들어 율법 전부를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할 때, 사실 이 십계명 하나하나를 우리가 따져보면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못 나타나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것이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회개할 게 있는데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하나 1계명부터 읊어가면서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거기서 회개할 제목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죄지을 능력은 있어도 의롭게 살 능력은 없습니다. 죄를 거부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은 저도 포함이 되고 여러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가져도 율법 행위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게 되면 나타나는 정상이 있습니다. 좋은 정상이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율법 행위에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 내가 뭔가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이 의롭고 거룩하게 나는 깨끗하게 살 수 있다.
스스로 그와 같이 생각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 행위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먼저는 신앙의 기복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서적 기복이 심해질 때 왜 그렇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랍니다. 자녀들이 정서적 기복이 이렇게 심하게 될 때 보면은 큰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맨날 욕만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도 자녀들이 부모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아빠가 갑자기 화를 내지는 않을까? 갑자기 이러지는 않을까? 저러지는 않을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상황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막 좋아하면 그냥 같이 막 좋아하고, 아이고 오늘은 안심이다 하고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눈치를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혹시나 오늘 율법을 범했는가?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잘 살았는가? 바르지 못했는가? 바르게 했는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 가지고 내가 잘 살았다 싶으면 좋아지고, 그렇지 못하다 싶으면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이 심한 거예요. 기복이 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의식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못함을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다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애를 쓰는데 만족스럽지 못해요. 애를 쓰는데 넘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나?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응답받겠나?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공로의식이나 또 정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잘 이렇게 살아갈 때 이때는 오히려 공로의식이 생겨갖고 우쭐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혹은 또 그와 같이 믿음 생활 잘할 때는 그렇게 담대하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약한 지체를 딱 보니까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같으면 저때 한번 빡세게 딱 철에 한번 딱 하고 금식 한번 딱 해서 저거 탁 쳐나가고 이길 건데 어찌 저리 비실비실 해가지고 믿음 생활도 잘 못하고 어찌 저러냐. 나 같으면 이때 딱 해갖고 말씀 딱 보고 그저 마태복음 한 번만 쫙 읽어도 그냥 은혜 받아갖고 확 이길 건데 어찌 저런 결심도 하나 못하냐. 아주 그냥 연약한 지체를 보면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정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또 혹은 그는 성령 충만을 알지를 못해요. 성령 충만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냐? 죄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축복을 그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맨날 내가 이렇게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나 잘 봐주시겠나? 아이고 나 같아도 그만 미워서 그냥 더 이상 너 회개하지 마. 맨날 똑같은 회개 내가 그거 받기 싫다. 나도 안 그러겠냐? 하나님도 그러시겠지. 이는 회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뭔가가 자꾸 자기를 누르는 것 같고 자기를 지켜보는 것 같고 관찰해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신앙의 감사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고민과 무거운 짐들이 자꾸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종류들이 뭐냐? 율법 행위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럴 때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안식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저 율법 행위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자, 이쯤 해놓고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은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이웃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 생명 얻을 자가 없다 그 말인데 그렇게 분명히 성경 전체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네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25절 말씀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이 사람이 질문한 이유가 나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것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자신이 모든 율법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행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자기가 이 질문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하고 하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교만함을 아시고 그 교만하게 걸맞는 대답을 주셨던 겁니다. 네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네가 이것을 행해보라, 그러면 네가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이제 이 자기가 이야기했던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겠죠.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이 사람이 구원에 가까운 정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애써서 노력하다가 그는 무엇을 결국은 깨닫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가 아이고 내가 이거 잘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애를 쓰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를 못하는구나. 이웃을 사랑한 것도 내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애를 써서 노력해보지만 아이고 내가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그는 결국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보았으나 결국은 내가 하나도 똑바로 지키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가 지금 자기는 다 지킬 수 있다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이 완악함과 이 교만함을 주님은 알려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이후에 뒤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급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옆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이 사람은 딱 보고서 그분 죽었네 하고 도망가지고 옆으로 삥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 피 흘린 사람, 또 죽은 시체를 만지면은 율법에는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율법을 따라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은 또 제사를 집례해야 되잖아요. 부정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 죽어가는 급한 죽은 사람을 피해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거룩해지려고 피해서 간 거예요. 그 뒤에 또 레위인이 또 와요. 이 레위인도 딱 보고 그 사람이 피도 철철 흘리고 급한 죽어가요. 그 피에 대면 자기도 또 부정해지고, 그 사람이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또 부정해져서 또 레위인으로서 성전 봉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딱 왔다가 휙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눈을 가지고 볼 때 그 사람은 거의 이방인과 방불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대화도 나누지 않아요.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라 추한 땅이라 이래갖고 그걸 삥 돌아서 일부러 멀리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요. 오고 가는 길도 그저께 할 정도로 사마리아인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사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다 지키지만, 그러나 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누가 제외되냐? 이방인들이 제외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사랑할 필요도 없고 사랑할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다. 또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들도 사랑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제쳐놓을 사람은 다 제쳐놓고 자기 동족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범주 안에서 이야기하는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이 질문을 하는 이 율법사를 향하여 자기는 다 지켰다는 듯이 기고만장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형제 사랑,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너 사마리아인
이 중에서 누가 더 이웃을,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이웃답게 한 것이냐? 이게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이냐? 이건 물은 것이죠. 그때 사마리아인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답도 못해요, 이 율법사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 은혜, 자비를 베푼 그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인을 자기 입으로 담는 것도 조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되게 의롭다는 듯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이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이 앞에서 이 율법사는 사실은 깨어졌어야 하죠. 근데 그 뒷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졌는지 안 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셨을 때는 진짜 이것을 행하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는 아직 자기의 본모습, 죄인된 본모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차차 깨닫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몇 가지의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좋은 소리를 들으며 의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무엇을 해도 너는 영생을 따낼 수 없다. 그렇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 흉악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하면 무난하게 지옥에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심판 가운데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극악한 죄인이요, 행한 대로 받자면 우리는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대하기 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더 잘나 보일 필요도 없고 뭐 더 감출 것도 없고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요? 아무리 잘라봐야 극악한 심판에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잘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깊은 저 지옥 구덩이에 떨어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행한 대로 다 받는다 했을 때. 여기서 아무리 잘해도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정도로 깨끗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대할 때에, 다른 것은 몰라도 서로를 대할 때에 그냥 서로가 그냥 불쌍하고 서로가 그냥 소위 말하면 서로를 보면서 그냥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더러운데 한 사람이 엄청 깨끗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옆에 가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사람 옆에 가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요? 나하고 비교가 너무 많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너무 깨끗하고 나는 더러운데 딱 옆에 서면 바로 표시 나잖아요. 바로 표시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다 같이 더러운 사람들끼리 있으면 어때요? 그저 편한 거예요. 손잡기도 편하고 부대끼기도 편하고 이야기 나누기도 편하고. 왜요? 같은 부류니까. 같은 부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은 부류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극악한 지옥에 떨어질 그 이상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우리가 이 마음이 가져야 돼.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우리는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관대해져야 됩니다. 관대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아직도 벼락맞지 않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제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다는 듯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 이르는 뿐만 아니라 성직자가 되어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관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벼락맞지 않고 있는 이유, 이렇게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굶어 죽지 않고 천벌을 받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관대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도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단지 오래 참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고 계셔요. 왜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할 수만 있으면 저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그래서 주님은 아직도 기다려주고 계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면서 지옥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지옥 가게 만드느냐고, 지옥 안 가게 만들기 위해서 아직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모르고, 그는 이것은 모른 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두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계시지 않는 곳, 지옥이 있는 거예요. 큰 나무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그 나무에 뭐가 있어요? 그늘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필연이에요. 동전에 앞면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동전에 뒷면이 있는 거예요.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어요. 시작점이 있으면 끝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필연이에요. 그거는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두움은 있어요. 어두움이 있어야 빛이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산도, 저 봉우리가 왜 봉우리가 있어요? 봉우리는 있는데 골짜기가 없는 그런 산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평원이죠. 평원. 평원은 골짜기도 없고 봉우리도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봉우리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요? 골짜기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가? 왜 주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으셨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모든 죄인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을 향하여 관대하게 주님은 지켜보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언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서해 준다, 용서한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간은 뭘로 사는가? 용서로 사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용서받고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만일에 이 용서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때요? 우리는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들 많아요. 특별히 애매한 고난이 많아요. 애매한 고난, 뭔가 말로 다 알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애매한 일을 당하는 게 많아요. 애매한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애매한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고 마음에 담아두다 보면요, 노이로제 걸립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 되지 못해요. 이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애매한 고난 앞에 용서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 여러분, 또한 우리는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용서받아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볼 때에는 자기가 다 깨끗해 보여도 사실은 그건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이 뭐예요? 상처 준 사람은 몰라도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빚낸 사람은 몰라도, 빚진 사람은 몰라도 빌려준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깨끗하게 보이는 것은, 내가 오늘도 깨끗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내가 진짜 깨끗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의 허물을 덜주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한 것입니다. 깨끗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당당하게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가 놀라운 것이에요. 용서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용서는 굳은 마음을 풀어줍니다. 용서는 화목하게 만들어줍니다. 용서는 무거운 짐진 사람을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이 사람이 청년이 21살짜리 청년, 백인 우월주의 미국의 총기 낭사범입니다. 딜런 로퍼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름도 딜런 로퍼예요. 이 청년이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사는데 이 사람이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젊은 총각이 뭘 제가 알겠어요.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 백인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뜻을 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을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흑인 교회에, 백인 우월주의니까 흑인 교회에 가가지고 수요일날 수요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 그룹에 가서 총을 그냥 따발총을 갈긴 거예요. 우두두두두 한 거예요. 여기에서 9명이 순식간에 돌아가셨어요. 9명이 여기서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재판을 이렇게 받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 사람들, 이 다 크리스찬들, 흑인들, 흑인 크리스찬들, 순식간에 주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데 그냥 순식간에 죽음을 당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슬프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 이 사람을 이제 기간이 이제 21살에 이런 죄를 저질러 놓으니까 이제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다시 이렇게 사회로 이렇게 내보낼지 말지 약식 재판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온 유족들이 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유족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한 말이 저거예요. 너는 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죽였지. 내 살점 하나하나가 다 아프다 이놈아. 응? 이제 우리 모두는 예전처럼 살아가지는 못할 거다. 그러나 우리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는 너를 용서한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딜런 로프가 직접 이 유족들을 보지 못하고, 혹시나 또 원수가 보려고 또 막 이 유족들을 또 죽이려고 이럴까봐 보지는 못하고 따로 이것을 있는 데에서 이 유족들의 이제 읽는 이걸 갖다가 듣고서는 깜짝 이렇게 놀랐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놀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회개의 마음이 그에게 임하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서 온 미국이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는가 그랬는데, 이걸 듣고서 오바마 대통령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저 못된 저 철없는 저 불장난 앞에서 온 사랑하는 9명의 그 가족들이 이렇게 죽어나갔는데, 그럼에도 그것을 보면서 이 아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지, 내 살점 하나하나까지도 아픔을 느낄 그 아픔인데 예전처럼 이제 우리 다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용서해 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 이것은 뭐예요? 이게 위대한 승리예요. 위대한 승리. 이게 인간의, 이거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그런 승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용서하는 사람, 관대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관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좁아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옹졸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때 참 자유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매한 고난들이 우리 인생에는 많습니다. 그 애매한 고난들 하나하나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새겨놓고 잃어버리고 나면은 우리 마음은 그야말로 내 마음이 죽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이때 용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용서.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 그에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그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에게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을 때 내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부부간에서도 여보 나를 용서해 주시오. 여보 나를 용서해 주시오. 자녀를 향해서도 애들아 나를 용서해 주렴.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가 부모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 형제여 나를 용서해 주시오. 자매여 나를 용서해 주시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 주십시오. 손을 한번 싹 잡아주고 옆에 분에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것은 연습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마치고 보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여 나를 용서해 주게.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그랬습니다. 1절 2절 마태복음 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참 이 비판이라는 것 특별히 우리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흐르는 것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사실은 나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저렇게 되는 것,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냥 뭐 할 말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지만 나를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아주 어두움에 갇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떠나도록 만들고 사람도 나로부터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난도질을 해도 다른 사람은 나한테 안 그러겠지요. 나 없는 데서 똑같이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욕먹고 사는 사람인가, 내가 욕한 만큼 욕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그러면 나는 얼마나 욕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얼마만큼 욕먹었습니까? 내가 욕한 만큼 욕먹었을 것입니다. 주여! 마지막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제일 좋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은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놓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윤은혜도 은혜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도 소망이 없고 죽어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의지하는 삶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율법에 의지하는 삶은 맨날 떨리고 두렵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한 대 맞을 것 같고 뭔가 감옥에 갈 것 같고 뭔가 쫓기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에 의지하는 삶은 어떠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떻게 해요? 기쁜 거예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로 나는 살아가니까요. 나는 대단히 잘하는 것도 없어요. 나는 뭐 그렇게 대단히 칭찬받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어떤 이유를 가지고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고, 내가 잘났어도 사랑해 주고, 못났어도 사랑해 주고, 내가 일을 잘해도 칭찬해 주고, 일을 못하는데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내가 이걸 잘해야 칭찬받을 건데, 내가 이걸 잘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막 눈치를 보면서 막 어쨌든지 잘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보니까 잘할 때도 칭찬해주고 못할 때도 칭찬해주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갖고 상관없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실은 그와 같이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극악한 죄인인데, 이 극악한 죄인이 무엇으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잘 사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사냐?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답이 없는 존재예요. 아무런 답이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가 이제 길을 이렇게 가는데, 한 소녀가 어디서 막 툭 튀어나오더니 갑자기 그 나폴레옹 길을 막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더랍니다. 그것은 황제가 얘가 뭔가 사연이 있구나, 네가 왜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말을 했습니다. 황제시여,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아니 네 아버지께 무슨 사연이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큰 잘못을 저질러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사형을 받고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 황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그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고 그렇느냐, 그렇지만은 네 아버지가 그렇게 극악한 죄를 지어 법을 어겼으니 안타깝지만 나도 어떻게 해줄 수 없구나, 그렇게 이 소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뜸 이 소녀가 말했다고 합니다. 황제시여, 제 아버지는 큰 죄를 지었고 법대로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정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 베푸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황제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들은 나폴레옹이 가만히 이렇게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이 소녀를 보면서 네 아버지를 용서해 주겠으니 돌아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고자 한다면, 정의로서만으로 보자면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자비를 구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무엇으로 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긍휼하심, 자비하심 외에는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바를 가지고 뭔가 당당해지고 싶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밖에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에 의지해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볼 때 나는 이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은혜 베풀어, 무조건적인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빠르게 잘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오늘 밤에도 내가 편안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딱 하나예요. 은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은혜. 이 은혜가 바로 십자가 은혜예요. 십자가 은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이것을 외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왜 너를 불쌍히 여겨주는데 십자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 너 죄인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 나한테 잘한다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예쁘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자꾸 너 예쁘다, 너 예쁘다, 나는 너한테 반했어, 나는 너한테 반했어.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자꾸 너는 의롭다, 너는 바르다, 너는 참되다, 그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는 삶을 여러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사세요. 내가 좀 부족한 것 괜찮아요. 뭔가 좀 털털털 흘리고 다니고 괜찮아요. 은혜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살면. 은혜에 의지하면 다 되는 것이에요. 예수 십자가 보혈을 신뢰하는 사람은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잘 보이려고 뭐 막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무조건적인 나의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의 사랑, 그거 딱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내가 극악한 죄인임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나임에도 십자가 은혜로 나를 그렇게 너무나 지극히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로마서 4장을 너무 사랑해요. 4장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일을 안 하는데도, 경건하지 않은데도 경건하다고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그래서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